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는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이오니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무엇보다도 사악한 영에 잡혀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런 거룩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사자 목사님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가 가면 갈수록 이름이 창대해지는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스텝 세 번째, 내 영혼의 행적이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이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향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향유를 붓는 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거의가 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설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해야지 그게 좀 은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말고 왜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를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신학적 접근으로 하죠. 하나님이니까 사람들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패턴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을 떠다가 붓는 종들의 순종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본문을 하나를 가지고 또 돌 7개를 가지고 물 항아리 6개를 가지고 율법에 의한 교리적인 것도 말하고 많은 것을 말하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설교는 본인이 깨달은 것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설교가 좋은 점은 사람을 깨닫게 해요. 영혼을. 그런데 영혼의 변화로 이끌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그거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은 거죠. 말 그대로 그 가주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설교 패턴이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변화의 기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깨달음,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의 깨달음, 여러분 돌 항아리 6개는 그 당시 율례와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괜찮아요.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설교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게 저희 이풀의 설교예요. 이풀의 설교는 항상 가주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날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물을 갖다 떠주고 그런 거 하등이 중요하지 않고, 그날 포도주가 있어야지 신혼부부가 결혼한 그들이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른 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제 설교를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그 가르침도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깬 그냥 헌신 하나만 딱 보고 갈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이루기까지의 어떤 과정적인 것도 가르칠 때는 좀 디테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오늘 그 본문적인 걸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을 갖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번에 훈련받는 내용은 뭐냐면 영혼의 흔적 중에 과거, 미래, 현재의 행적을 찾는 겁니다. 이번 과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리아가 그날 향유 부은 것이 그냥 현 시점으로만 보는데 그게 과거가 있었어요. 붓기 전에 과거. 그리고 붓는 현재가 있었고 부은 다음에 미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을 볼 때 오늘 이 순간에 붓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헌신의 결정적 모습,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자의 헌신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보면 과거에도 있었죠. 현재도 있고 또 내일인 미래도 존재해요.
사람은 과거 없는 분이 없죠. 그 사람마다 생각이 싫은 과거도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뭐 본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긴 과거도 있고 또 한 번 교회 나가본 과거도 있고 뭐 실패한 적, 성공한 적 여러 종류의 과거가 있어요. 일단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과거 때문에 미래가 없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반면에 그 과거 때문에 오늘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의 과거는요. 오늘이기도 하지만 내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의 과거의 행적은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복수가 나오죠.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단수가 나옵니다.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복수로 기록된 책에 행위가 기록되었다고 써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이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는 예수님 피로 써진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그 보혈에 피 묻은 그것으로 내 이름을 쓴 것이 생명책의 내 이름인데 이것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과거의 이름을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면 생명 얻은 것처럼 살아가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변화를 강구하고 사는 것은요. 자기 영혼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여기 왜 이리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오타가 나왔네요. 그거 지우시면 되겠다. 자,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실패도 부족함도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록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의 나의 실패와 부족함이 나의 바른 교훈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도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은요, 과거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바르게 잘 살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들었다시피 기도는 이렇다 할 정의가 없다기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2% 설교학교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뭐 금식 40일 했네. 뭐 그것도 필요하죠. 뭐 철학에도 얼마나 다 중요해요. 산기도도 하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 끊어 먹지 않고 꾸준히. 그러니까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평생에. 반면에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그런 간구적인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는 목적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목적도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신은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은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기도 하지만 그 기도 내용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죠. 믿음의 확장도 보이고. 이건 희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기도나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기겠죠. 말씀을 듣다 깨달아도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고,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아도 내가 할 일이 생겨요. 그게 뭘까? 하나님 계획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헌신이 되는 거죠. 기도한 후에 나의 반응이 부실하잖아요.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 반응이 튼실해야지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종종 흥분도 하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뭐 심지어 막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이들은 뭐 음성 들었다 하기도 하고 이거 매우 축복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현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뻐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막 기도할 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끝난 후에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의 세계로 살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막 충만하고 은혜 받을 때만 감사 기뻐하고 눈 뜬 다음에 그대로 살지 않는다.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반응. 저는 이 반응을 통체적으로 표현하는 신앙적 단어를 헌신으로 보는 거죠. 기도할 때처럼 즐겁게, 방언할 때처럼 막 거룩하게, 음성 들을 때처럼 신실하게, 깨달은 것처럼 거룩하게.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진짜 헌신이죠. 뭐 헌신이라고 막 헌금 많이 내고 막 다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적 관점으로 보는 헌신은 내가 기도할 때 뜨거웠어요. 그러면 눈 뜨고도 뜨거움으로 살아가 줘야죠. 기도할 때 감사했어.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 줘야죠. 단 하루만이라도. 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과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데 기도 끝나고 삶에서 여전히 근심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 생각이라면 이건 주문을 외운 거죠. 그냥 중얼중얼. 요거 좀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한 만큼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고 반응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 주문해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기도해보고 자신이 막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무슨 생각을 또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했으면 됐지. 이거 다 믿음 없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적 감정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않아서 이게 진리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사유도 아니에요. 이상한 형태의 자기 신앙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3,000명 모이면 3,000가지가 나온대잖아요. 문제가.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 한 분에 올인하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에 여전히 있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죠. 이건 천국과 관계없고 축복이라는 것과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 영혼이 신실하거나 정결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회개는 기도할 때마다 해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이거 말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내놓고 기도해 나가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기도한 내용을 계속된 축복으로 누리고 사는 길은 헌신밖에 없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기도 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는 삶이 소홀해지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기도했는데 왜 헌신이 소홀해져요? 더 열정적이어야지. 그래서 이번 이제 훈련에 우리가 찾으려는 게 바로 기도 후에 나의 헌신을 찾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마리아를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후에 매우 적극적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씻겼어요. 그 당시 사랑하는 자나 집안에 오는 귀한 손님에게 향유 몇 방울 툭툭 뿌려주는 건 이제 일반적 풍습입니다. 그런데 향후 한 근, 그 당시 1년 품삯이라고 하는데 이거 붓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창세 이후에. 손가락에 찍어서 이렇게 발라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너나 나나 다. 그런데 이 향유 한 근을 깨트리는 경우는 창세 이후에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 행위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깊은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에 발을 씻겨주는데 이건 예수님 사랑에 대한 헌신을 이제 표현해주는 말 그대로 최고의 헌신적 표현인 거죠. 더 이상도 이하도 없는 아주 최고이고 최상이며 최선의 헌신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여인은 향유만 떨렁 붓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 모두었다는 거죠. 보세요. 이 헌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이 좀 약간 얕고 어리버리한 사람은 헌금 내는 게 헌신으로 그게 아니죠. 헌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요. 내 몸을 들여서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런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헌신을 사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이런 헌신의 기회가 예수님 사역 후에 3년 만에 딱 한 번 왔거든요. 창세 이후에도 처음 왔고 그거를 이 마리아가 잡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거죠. 헌신이 오늘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 날부터 끊임없이 기도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슬슬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팔려 죽으리라 3번씩이나 말을 했는데 이 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쫓아온 사람들이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대충대충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깊게 가슴에 새기면서 곱씹고 기도하다가 딱 이날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드러내죠. 왜? 마리아는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녀의 헌신은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헌신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왜 교회 열심히 하고 그냥 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음식 먹다 욕하고 막 왜들 그러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엄청나게. 이 마리아는 이날 헌신하고 이거 뭐죠? 향유 쏟은 뒤돌아서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깨끗하다니까요. 헌신은 깨끗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깨끗한 헌신. 오늘 한국교회 신자 많잖아요. 그 모든 신자가 이런 헌신한다면 지금 이 땅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심지어 이 나라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헌신자를 점점 보기 이제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가 헌신을 말하면요, 마음을 먼저 닫아요. 시험 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 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가 숫자적 부흥도 일어나야 되지만 그 숫자가 진정한 영혼의 세계를 열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했다면 기도한 내용대로 헌신을 시작하고 이제 출발하면 돼요. 이게 그 베드로 초대교회 때 부흥이 왜 그렇게 아름답냐면,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씩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이짝저짝이었습니다. 그 10만 이짝저짝인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섞어져 가지고 한 5만 명 정도를 유대인으로 본다고 치면 거기서 남자 어른만 싹 골라내면 2,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 2, 3만 명 중에서 3,000명이 돌아섰다. 이거는 충격인 겁니다. 충격. 2, 3만 명 중에 3,000명이면 한 10%가 넘잖아요. 한 도시를 10% 넘게 복음 딱 한마디의 복음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다는 딱 그 한마디를 갖고 3,000명을 돌아서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재혼치를 다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무대기를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들 지옥 보내는 거는 그것도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한 사람 제대로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이들이 진정한 마리아의 그 영적 계대를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날 마리아를 보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래서 기억하게 해라. 그래서 저도 이 마리아를 오늘 상당히 높여서 말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니, 향유 하나 깬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향유 하나 깬 헌신만 여지껏 설교에서 들어왔지만, 오늘 이 강의를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다 보면, 야, 헌신의 세계가 이런 세계야?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헌신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건 이제 목사 외에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이런 영광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사람 이름 말해라. 아니, 누가 있냐니까. 다윗? 그런 말 안 해줬어요. 모세? 그런 말 안 해줬다니까요. 아브라함? 그런 말 안 해줬어요. 오히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전 세계에 세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다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대단한 능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세계가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종교 전쟁하고 똑같거든요. 참 안타까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의 이름은 다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헌신을 했길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름 석자가 천국에 기록된 것도 영광이지만, 그 이름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간증하라 하는데, 이런 축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옥산 교회 성도님들이 꼭 이런 복 받는 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오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들이 담대하게 이 사람 어디 가서든지 간증해줘라. 얼마나 멋있어요. 헌신자의 영광은 이렇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헌금 얼마 좀 하고 나서, 목사님 제가 드린 헌금 어디다 쓰였어요? 이런 이상야리꾸리한, 참, 왜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되는 것일까? 전 굉장히 단순하게 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 여기가 저의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행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정말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목회자들의 목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근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이라도 이 마리아 같은 헌신자를 만드는 거죠. 헌신은요,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 기도했다고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루는 게 헌신이다. 기도했으면 헌신을 통해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지금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걸 표현했어요. 이 향유옥합을 깨므로.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제가 늘 주장하는 교회 세우는 헌신, 한 영혼을 세우는 헌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 이 세 가지 헌신, 이게 기도하는 자가 행하는 헌신이에요. 내 영혼에서 그 헌신이 빠져나갈 그 어떤 이유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들이 종종 있거든요. 난 바빠서 이번에 교회 일 못해. 저 사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원 받겠지,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은 내가 더 잘되면 올려야지. 요거요, 다 헌신이 빠져나갈 구멍입니다. 구멍.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세우기, 예배 세우기, 영혼 세우기 성공하면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모습 보이냐는 거죠. 지금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면 이제 내가 그 주인공 되면 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더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헌신은요, 그 어떤 헌신도 나쁜 헌신은 없습니다. 본인이 기도한 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이런 잡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목사님도 눈빛 한 번 안 주네. 다른 신자도 인사거리도 없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네. 마리아가 만일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날 이거 성경 다르게 기록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내게 좋은 일. 응?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 영광된 일을 저 여인이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정확하게 알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기쁜데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이건 기쁨 이상 영광이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행적을 나도 찾아가자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이상가는 증거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시거든요. 내가 헌신을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녀가 하는 일을 또 막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종종 이런 경험해요. 꼭 교회에 헌신을 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못하게 하죠. 헌금하면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왜 하냐고. 그런 말에 기교리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가 하는 일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명답하셨잖아요. 너 왜 괴롭히냐 이 인간아, 이 소리 아니에요. 너는 향유 아니라 나한테 물 한 잔도 안 주면서 왜 괴롭혀 이거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하지 말라는데 사람이 왜 나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는 헌신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와서 괴롭혀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응? 그날 마리아가 사람들의 핀잔을 듣고 향유를 붓다가 멈췄어. 그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녀를 기념하라는 그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 절반만 헌신하다 그만둔 여자라고 성경은 기록할 거예요. 무엇보다 그녀를 향해서 주의를 하다가만 사람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이제 아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위대한 사역을 예비한 행위라고 예수님이 인정했거든요. 그 사역이 뭐죠?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훈련받는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을 해야 하지만 누군가 주를 위해 이런 헌신을 한다면 가로막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해주고 좀 이런 모습, 오히려 더 축복해주는, 왜 우리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을까? 도대체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위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온전한 성령의 은혜.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의 행적을 찾는 일이에요. 이번 훈련 중에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응답 한번 받자는 거죠. 응? 나의 향유는요,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향유는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쓸데기 없는데 쓰자고 준 것이 아니고, 하루 3끼 먹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쟁여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되지. 예수님은 나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황당한 괴물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럼 예수님은 세워야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된 행위 하나예요. 그날 이 향유 냄새는 일반적인 날과 좀 다른 냄새죠.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사람 마음에 임한 그 은혜도 다른 날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 씻을 물도 안 내주는 사람, 그리고 삶의 전부인 향유를 붓는 사람. 그날로 이름이 사라진 사람, 반대로 지금까지 불려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헌신을 머리로만 계획한 사람, 그리고 헌신을 행함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믿음학교 2 스텝 3를 마치는 오늘 누가 이 헌신의 주인공이 되겠냐 이거죠. 나라고 오늘 외쳐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기도로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은 오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공부 들어갈 때 헌신은 오늘 이 순간에 빡 이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또 과거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요거 이제 목사님들이 머리에 딱 넣으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혼신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읽기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 나온 여자 그 요한나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자.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섬겼다. 자, 다음에는 이제 관점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제목은 물고기와 사람이고 가져오는 베드로로 왔어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그 누구에게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축복과 사명이라는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분명해요. 영혼과 삶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디베라 호수에서 나타나시지만 전에는 그들이 모이는 방에도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장소에 관계없이 나타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든 나타나시죠. 다만 예수님처럼 몸의 형체만 없으세요. 그러면 왜 몸의 형체가 없어 오시는 것일까?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육체에 부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 딸랑 받는 게 아닙니다. 육체 전체 전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당시 제자들이 있을 때는 말씀 속에 예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육신이 말씀이 돼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영으로 나를 만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데 그 영이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나야 정상적인 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목적 없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대화는 무엇을 먹을까가 1순위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의 사명을 논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죠. 배고프니까 일단. 그 생각도 했어요. 이들이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고기도 못 잡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불만 쬐고 있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40일 동안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기록한 내용도 없죠. 간혹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천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올라가셨어요. 근데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는 건 정확합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 대략 7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나머지는 자기 일을 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따를 때는 뭐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요. 어부라는 직업도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어느 순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성령 충만을 일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늘, 날마다, 오늘도, 매일 충만하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하는 제자 중에는 이름 없는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라는 거죠. 누구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 없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름 없는 신자도 있어요. 이름 없는 목회자도 있고, 그럼에도 신자는 교회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들은 여기 모여서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이 두 가지 고민은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다 해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고기를 구워 먹이셨어요. 그뿐 아니라 빵도 언제 갖고 오셨는지 빵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은 내게 맡긴 일을 너희가 하면 굶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내가 할 일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가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개인 종교가 만들어지는 시대인데 이때 우리 교회와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 진리와 이단의 가르침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진리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교리는 세뇌시켜서 정신을 박아버려가지고 몸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이제 베드로는 견디다 못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사람은 빵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빵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에 이걸 좀 디테일하게 표현해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빵 문제 먹었던 거, 간혼잔치 가서 배부르게 먹고 뭐 등등등 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그날부터는 당장 그 누구도 빵 한 쪽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걸어만 가도 그냥 옆구리 꾹꾹 찔러줬거든요. 빵도 주고 뭐도 주고. 자, 빵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도 예수님은 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빵 문제예요. 보세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이 빵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요. 하나님이 베드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 없는 놈아 왜 물고기 잡으러 가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설교를 이렇게 다른 분들 들어보면은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관점으로 보세요. 관점으로. 베드로가 맏형인데 이 동생들 배고프니까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부밖에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아 먹이려고 간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현실로 보면 되는데 그냥 믿음이 있네 없네. 우리는 너무 그렇게 편협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죠.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택하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이거 믿음 없어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현실.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시지만 현실 앞에 맞닥뜨리면 은행문 두드리시잖아요. 똑같아요. 현실이에요.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생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하고 함께 간다고 해요. 우리 왜 청소년 시절 때 그때 있잖아요. 누군가 좀 힘 있는 친구가 야, 나 내일 등산 갈 거야. 그러면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 이치예요. 제자들은 3년 전처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죠.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아. 아니, 그 중에 누군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3년 전하고 똑같은 일이 또 생기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오르면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그럼에도 한 마리 못 잡는 날도 있어요. 인생은 빈배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근데 인생도 빈배인데 이단을 만나거나 마귀를 만나면 그건 지옥이죠. 인생이 빈배인데 영혼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삶이 빈배라도 영혼에는 예수님이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 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베드로도 현실 앞에서는 자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한 줄. 날이 새도록 물고기가 없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자는요 주일 설교 말씀을 주중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속 되새김하면서. 왜? 내가 되시게만은 그 말씀이 나를 물고기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빈배를 채우려고 밤새도록 그물질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날이 새도 못 깨닫습니다. 왜? 내가 할 길은 물고기 잡는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날이 새갈 때쯤 바닷가에 서 계세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출발할 때 서 계시지 않은 것일까? 예수님은 인간이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왜 물 위로 걸어오지 않은 것일까? 우리 예수님은 세상 더러운 물에 부활해진 몸을 적시고 싶지 않은 거죠.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그런데 그 누구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동네 한 사람으로 보고 지나치는 거죠. 저 사람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그냥 서서서 어슬렁어슬렁 거지네. 이른 아침에 산책 나온 사람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을 보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줘야지 아는 거죠.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어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기적을 제자들에게 안 보여요. 왜? 그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 이거 이제 제가 주일날 그 설교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물고기 잡는 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물고기 잡아야 될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고 뛰어드는 것도 안 돼. 전 두 개를 분명히 구분했어요. 저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고, 성도님 여러분은 사람 낚는 어부고, 여러분은 반드시 물고기 잡으라고. 기왕 잡을 거 찢어지게 잡으라고 했어요. 제발 내 손에 넘어오지 말고, 나도 당신들 손에 안 넘어가고.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맨날 물고기 머릿속으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들의 머리를 정화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원래 사람 낚는 자들인데 물고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이거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때서 예수 안에 있잖아요. 빈배돼도 괜찮아요. 만일 이날 피라미 한 마리도 잡았으면 분명 다른 생각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는요, 어부라고 예수님도 잊어버리는 거죠, 이들은. 근데 우리는 어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인지, 사람 낚는 어부인지, 물고기 잡는 어부인지, 요거를 분별시켜주고 구분시켜주는 게 저는 설교라고 봅니다. 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갈 길을 몰라 지금도 방황하죠. 근데 내가 갈 길을 모를 때는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인생에는 항상 두 방향이 존재합니다. 둘 다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본능을 따를 때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정확한 방향을 지시받기 위해서 무조건 오른쪽이 맞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시하신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도 밤에 오른쪽에 무수히 던졌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이 지시한 오른쪽만이 고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고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안 들어요. 믿음은 뭘까? 하나님의 음성 알아듣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 안에서 듣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가 갈수록 세상을 전합니다. 세상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거 매우 잘못된 현상이죠. 교회는 복음 하나면 돼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그쪽에 던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복음 하나면 돼요. 근데 왜 자꾸 세상 것을 자꾸 섞을까? 비빔밥이 맛있다고 그러지만 교회는 비빔밥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를 말하는 복음의 단체죠. 내 방향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내 길도 예수님이 정하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잡게 하잖아요. 들을 수 없게 잡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2번씩이나 경험해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보세요. 2번씩이나 이렇게 어마무시한 걸 경험했는데도 사람 낚는 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죠. 진정한 주의 종들.
두 번 잡았으니까 세 번째도 오겠지.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이런 기적을 옆에서 잘 보세요.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릴리의 수많은 어부들이 이 기적을 다 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에겐 예수님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어부들에게 너희들은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고 말했다니까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응? 제자는 내가 잡을 것이 물고기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해야지 진짜 제자예요. 이거 안 됐다. 아이고 그냥 다른 거 해야죠. 왜 들어와가지고 서로 필드에서 속색해요. 성도들도 본인이 사람 낚는 어부인 줄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할 일은 물고기만 잡으면 돼요. 그 잡은 물고기로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다듬는 건 목회자 가면 되고. 와, 참 왜 이렇게 단순한 성경의 논리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일까? 또 얘기하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을 확률이 99.99%예요. 제가 볼 때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런 이상한 의식이 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교회 형태가. 너무너무. 교단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이게 옷 벗고 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옷을 입고 어떻게 헤엄쳐서 갔을까? 참 아이러니가 그만큼 이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좀 안타까워하는 제자도 있었죠. 유다 같은. 그렇지만 사랑하는 제자도 있어요. 제자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사랑받는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요한이가. 지금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사랑받는 행동은 두 가지죠. 그것은 언제나 주일 예배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해요. 그리고 모두가 11조를 지킨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면서 믿는다고 해야지 그게 진짜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기에 주일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온전한 11조다. 가짜라니까요. 이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천국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의 문턱에 엄지발가락은 들어온 것 같은데 온전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냥 다 죽이고 공격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제대로 해 나가줘야죠. 마호멧이 600년 뒤에 왜 왔어요? 예수가 말한 너희 기독교가 말한 새로운 계시의 모습은 우리 무슬림에서 나오니 마호멧이 새로 다시 깨받아서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슬람이 생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거든요. 다. 우리는 그렇게는 믿지 않. 그런데 걔네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믿습니다. 너무 악하게 믿어서 탈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종교에 탓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만 좀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보다는 잘 믿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거의 보면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70년도에 이 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들어오면서 새마을운동과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을 3년치를 만들어서 15년짜리라. 그래서 9.1공단도 만들려다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나라가 잘 살아보자면서 하는데 그때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생겼는데 정통적인 어떤 신학의 노선을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 복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뭔가 확 오니까 이게 되는 줄 알고 기초가 없는 곳에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이제 물질적인 역량감이 생긴 다음부터는 왕이 된 거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믿고 사는데 목사 당신이 뭐라느냐고. 근데 늦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뜯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 죽으면 어디 갈까 생각하고 보다 보면 지옥 갈 확률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많이. 어디서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심심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아니 그러면 거기 가면 되잖아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정하거든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았구나. 그냥 여기서 그냥 그거 다 접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 그때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안 늦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 안 죽이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난날에 삶을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상한 종교인가 그래도 교회 와서 껍적껍적 거렸기 때문에 그거 불쌍해서 한 번은 기회 주려고 제가 볼 땐 내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원받게 해야죠. 그리고 이 시몬 베드로 보세요. 이런 양반한테 배울 게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옷을 입고 거기서 갔다. 야, 이 사람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 우리 같았으면 야 빨리 놓줘 이래서 가야 되는데 다 팽개치고 옷 딱 하고 가면서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물젖은 예의.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저 밑바닥에는 예수님이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좀 이런 이런 거룩함, 우리도 좀 이런 모습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다라고 외쳐도 누가 달려옵니까, 교회? 교회에서 무슨 행사합니다. 달려와요? 계속 술이나 퍼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이프로 설교학교 목사님들만이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한 영혼을요, 예수쟁이를 정말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혼자 흥분해가지고 잘못되게 전한 것이 있다면 치워주시고,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교회가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영혼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인데, 저희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한 영혼을 온전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